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지난 2월 10일 국민일보의 한 기사에 미국에 있는 갤럽, 유명한 여론조사 전문 업체죠. 이 갤럽에서 미국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지난달, 전달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만족합니까? 매우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불만족,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집계가 나왔어요. 어떤 집계가 나왔냐면 매주일 예배 참석자 만족도가 92%,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비교를 했냐면 연수입 10만 달러, 우리 뒤에 나와 있죠. 네, 연수입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960만 원, 1억 2천만 원, 한 달에 1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죠. 연봉이 1억 2천만 원, 한 달에 1천만 원씩 버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 이 사람은 94%. 그래서 이 만족도는 매우 만족합니다. 이 두 가지가 92%.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92%. 연봉이 1억 2천만 원. 그래서 한 달에 1천만 원씩 버는 이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94%였어요. 사실은 한 달에 1천만 원 버는 사람이 2% 정도 높은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우 만족한다, 그냥 만족한다가 아니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에서는요, 결과가 뒤바뀌었어요. 매주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67%, 그리고 10만 달러, 1억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61%. 그래서 오히려 매우 만족한다는 것이, 예배를 매주 참석하는 사람이 오히려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1년에 1억 2천 버는 사람보다 수치가 6%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갤럽 조사 연구, 그 수석 연구원인 이 프랭크 뉴포트라고 하는 이 수석 연구원이 10년 전에 수행한 이 종교와 웰빙에 관한 그런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바탕을 해서 이번 설문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삶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 통제력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강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감사가 많은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성을, 오히려 여기가 무슨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한 결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배자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바로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지만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게. 그리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예배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의 자리인지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목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가는 진실한 공동체, 우리가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5주 동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월 16일 날에는 우리가 찾는 이 중심에 대해서, 1월 23일에는 균형 있는 성장, 또 1월 20일에 30일에는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팎의 면역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자, 오늘은 이 5가지 핵심 가치의 마지막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자, 이 소망하는 예배의 DNA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살아있는 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하는 예배의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 그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인 사람은요,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어떤 질병이 와도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예배가 특권인데 이거를 자꾸 의무화 시켰어요. 예수 믿으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모든 예배에 출석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의무화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든가 이 예배 가운데 누려야 될 놀라운 그런 사랑과 그런 경험들을 의무화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어렵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 코로나 사태에는 더욱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탄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더 깊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믿을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피카소 그림,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그림을 딱 보면 몰라, 저도 잘 몰라요, 그림에 대해서. 그걸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얘가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네,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뭐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여기에 뭐가 색조합부터 시작해서 뭐 구조부터 시작해서 구도를 이렇게 잡고, 그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그 그림에 대해서 감상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요? 반대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알아갈수록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잘 느끼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 예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번째 핵심같이 소망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그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그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배란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 자, 이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이 예배예요.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란, 시작. 예배란.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교회에 나와도요, 예배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건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뭐예요? 감탄이 생겨요. 감사, 감격.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인격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배가 뭐냐? 이렇게 이런 거 전혀 안 나와요.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것도 안 나오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배의 본질. 예배가 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어부로서 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목격하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봤으니 뭐 당연한 거죠, 베드로는. 그런데 자신은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요. 이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존재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 멀리 저 우주 같은 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 똑바로 못해? 그럼 막 벌을 내리고 막 혼내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는 뭐냐면 그런 반응을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게 이게 예배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웅장한 막 오케스트라 음악에 뭐 웅장한 찬양대에 막 엄청난 음향과 시스템을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막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구해라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깊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예술가의 어떤 그런 예술의 세계의 깊이보다도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1년 연봉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1억 2천만 원 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보다 매우 높은 성도들의 예배자의 삶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뭐 미술 작품을 잘 모르는데, 저도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 저도 그냥 쑥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그게 다 그거 같으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술 작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루브르 박물관 같은 유명한 박물관에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면 고통인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요, 커피숍이나 거기에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기념품을 파는데 매장 이런 데 가서 보는 게 더, 나는 그냥 루브르 박물관 갔다 왔어, 여기에 만족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있고 이게 시대적인 어떤 무슨 가치가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엄청난 것인지 잘 몰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거기 있으면 빨리 나와서 기념품 파는 매장에 가가지고 기념품 보면서 기념품 사가야지, 이런 생각이 더 커요. 그런데 미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루브르 박물관에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내 평생에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 그 사람한테는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맞아.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배웠었는데, 여기 다 있네, 이렇게. 너무나 기쁜 거야.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거야. 내가 이런 거 내가 책에서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이 그림이 여기 있네? 너무나 좋은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작품에 대해서, 그 그림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예배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 오면요, 예배가 고역이에요. 예배가 언제 끝나나, 오늘 예배 너무 길어, 오늘 뭐 예배가 왜 이렇게 긴 거야 도대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배가 고역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움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도대체 이런 예배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 우리도 부족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도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있을까?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쳐다봐도 여전히 순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앞에 베드로전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예배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하도다. 감탄사예요. 보라. 그러하도다. 이게 뭐예요? 감탄하면서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감탄사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보라하고 그러하도다 할 때는 감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예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배라는 말이 어떤지 뭐 이렇게 표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가 가능할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우리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과연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보라, 우리가 과연 그러하도다 라는 이 표현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자세가 바로 예배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으로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뭘까요? 과연 여러분, 지금 한 70억?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70억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총 인구로 따지면요, 너무나 먼지 같은 존재죠. 우리가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세상에 한국이 흔들리고 그럽니까? 나 하나 죽어도 우리 지인들, 가족들 좀 몇 달이든지 몇 년이든지 슬퍼하고 힘들어하겠지만 다 또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너희가 내 자녀야. 너희가 나의 존귀한 나의 자녀란다. 내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 마치 달이 있죠. 하늘에 떠 있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태양이요, 이 달을 비추잖아요. 이 태양이 빛을 비추면 그 달이 그 빛을 반사하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행위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 쥐어 짜서 우리가 막 이렇게 드리는, 만들어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 예배 싫어요. 예배 듣기 싫어요. 예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또 심지어 죽게 하시기까지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느냐? 과연 그러하도다 감탄하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랑에 감탄하면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예배. 이러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자,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영을 규정할 만한 우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영과 혼이 섞여서 영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규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육체에 있는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한계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특별한 존재시고, 또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지식과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데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영이 성령을 뜻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자신의 영적 기능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부분,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내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죠. 진리, 영으로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실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과 더불어서 영이 중요한 기둥이라고 한다면 진리, 객관적인 사실들,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실들, 이게 뭐냐면 팩트, 객관적인 사실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 이 진리,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이 사실들을 가지고 뭐예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 주관적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기둥이 함께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중요한 두 기둥, 영과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두 가지 기둥이 다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내용을 체험하고 누리는 영적인 부분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죠. 팩트.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되시겠다라는 말씀이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그러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게 바로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럼 뭐야? 내 안에서 주관적인 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이 함께 늘 같이 갈 때에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느냐? 오늘 주일 예배니까 가야지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든 무슨 예배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셨죠? 그러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그럼 예배가 그런 거군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이 합쳐져서 올려지는 게 뭐냐면 예배라.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아멘. 다시 한 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아멘. 자, 여기서는 예배를 다른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예배다. 감히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제 세 번역에 보니까 제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때마다 주시는 믿음. 아주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예술작품은요 죽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교감은 죽어있는 교감이지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지금 상황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뭐냐?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코로나 때문에 지쳐서 힘이 빠져서 힘들어. 힘들어. 그런데 예배하니까요 새 힘이 솟아요. 어떤 날은 낙심하고 힘들고 외롭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예배하니까 내 안에 용기가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거기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존재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과연 그러하도다. 나는 그런 존재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2022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그분을 소망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깊게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럼 말씀 플러스 뭐예요? 영적인 나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거기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러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러한 예배를 소망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깊어지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감탄하며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예배,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코시국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